샬롬 미주복음방송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더 크리스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오늘 더 크리스찬 네 번째 시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찾아와 이마다 설레임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실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교회 밖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신실함이 무엇이냐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기는 참 애매하죠.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네, 애매하시죠? 신실함은 사실 사랑, 자비, 거룩, 온유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죠?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사람.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늘 충성스럽고 한결같이 정직하고 마음에 사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설레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9장의 본문은 다윗과 그의 왕국이 전성기를 보낼 때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보통 사람이 승승장구를 달리며 아주 잘 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하다 교만해지고요, 과거에 다짐했던 것들, 특별히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과의 약속 등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공하면 사람은 참 쉽게 변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은 사울에 대한 복수나 아직 잔재하는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그의 인자하심을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잘 나가던 때,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때 시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고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절뚝발이니이다. 설렘 청취자 여러분, 시바의 이 말에는 불필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는 절뚝발이입니다 라고 왜 했을까요? 시바가 덧붙인 이 한마디는 시바가 어떤 성품과 가치관을 가진 자인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쓸모없는 사람, 병신이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바는 사람의 가치를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전형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시바는 또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설렘 청취자 여러분, 시바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다고 합니까? 네,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다윗 왕 앞에 서서, 대권을 잡은 다윗 왕 앞에 서서 내가 시바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기회가 오니 줄을 바로 갈아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좋게 말하면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함, 충성됨이라곤 전혀 없는, 그저 자신에게 온 기회는 어떻게든 붙잡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이든 자신의 잠재적 정적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묻자 시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요, 사실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고 자신은 정적 제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5살 먹은 자신을 품에 안고 도망가던 유모가 땅에 떨어뜨려 불구가 된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숨소리도 죽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삶이었죠. 그가 지금까지 숨죽여 살아온 곳, 그를 거두어준 사람이 누구였다고 합니까? 네, 바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찾아와 이마다 설렘 청취자 여러분, 로드발은 히브리어의 부정어인 로와 목초지라는 두 발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목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란 말은 목초지조차 없는 황무지, 즉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는 의미죠. 요나단의 아들은 그런 마길이란 사람의 집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숨죽여 지내온 것입니다. 얹혀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가난한 형편에 현 정권의 제거 대상 1호 전 정권을 잡았던 그 집안의 아들, 그것도 자신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친손자, 게다가 어떤 노동력의 가치도 없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을 마길은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보살펴 왔던 것입니다. 마길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마길은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는 어떻습니까? 10절 하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대충 생각해봐도 이 표현을 보면 시바는 큰 부자였음을 알 수 있겠죠. 시바가 이러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네, 그가 주인으로 섬기던 사울 덕분 아니었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집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길보다는 시바가 무비보셋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바는 무비보셋을 보살피기는커녕 그를 절뚝발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저는 시바와 마길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실히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많으면 누군가를 잘 돕고 헌금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못하지만 돈 많이 벌어서 11조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록 그 순간에 진심일지라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헌금하고 돈이 있어서 남을 돕고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바를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참 대단한 책 아닙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 아닙니까? 이름부터 뭐라고요, 여러분? 시바잖아요, 시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욕이 아니라 이름이죠, 시바.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부를 축적했는데 자신이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무비보셋을 모른 척하고 살아왔잖아요. 반면에 마길은 어떻다고요? 경제적인 손해, 자기 삶의 불편함, 전 정권 왕의 손자를 돌보다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이런 모든 악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지금껏 돌보아 온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와 이마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사랑과 베품과 타인과 공동체를 돌봄은 오직 우리가 많이 가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신실할 때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바, 나쁜 놈 욕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마시고요. 마길처럼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신실한 사람 마길의 집에서 숨죽여 지내던 무비보셋은 다윗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무비보셋에게 최고의 은총을 베풉니다. 왕의 상에서 자신과 함께 항상 떡을 먹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는 특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왕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줍니다. 그럼 이제 시바에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네,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었으니까 시바가 가진 많은 것들이 다 무비보셋의 것이 된 것이죠. 아유,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바와 마길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9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람은 두고 보아야 하죠. 한창 잘 나가던 다윗은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인생 최악의 위기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위기감에 다윗은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치죠. 그때 시바가 다윗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시바는 지친 다윗과 다윗의 권속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과 먹을 것을 바칩니다. 시바는 태세 전환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영악하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구테타가 3일 천하로 끝날 것을 예측한 시바가 재빠르게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좋은 겁니다. 지혜니까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시바는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다윗에게 시바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무비보셋을 완전 중상모략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바는 선을 가장해서 상황을 아주 악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죠.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사람이 갑작스러운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내 편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게 되죠. 이분법적으로 사람이 변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바는 고통에 빠진 다윗의 심리를 이용해서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배신하고 모반했다는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다윗은 무비보셋의 것은 시바, 이제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시바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윗왕을 향한, 그리고 무비보셋을 향한 신실함을 다 헌신짝처럼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름이 시바라고 했잖아요. 시바. 여러분, 한 인간의 신실함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몇 년 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진실이 밝혀지죠. 설렘 청취자 여러분, 서로를 향해, 타인을 향해 신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함 없이 교묘히 취한 것은 반드시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바로 다음 장 17장을 보면 이번에는 마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하 16장에 시바가 했던 똑같은 행동을 마길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길 역시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다윗을 마중 나오죠.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네, 이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듯 마길은 시바와 똑같이 피곤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죠. 그러나 마길은
시바와 전혀 다른 신실함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길은 다윗을 대접하며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 하거나 다윗으로부터 전혀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하 19장을 면밀히 보면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마길과 함께했던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에게 그때 은혜를 갚겠다며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바르실레는 어떠한 대가도 자신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바로 그 장면에서 사실 마길의 이름은 그곳에 이름이 빠져 있긴 하지만 바르실레와 세트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길 역시 바르실레와 똑같이 말했을 것임이 확실하죠. 마길은 위기를 만난 다윗을 도와서 한몫 챙기려는 얄팍한 계산에서가 아닌 자신의 왕에게 순수한 충성을 바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몰락한 왕조에, 그것도 장래를 기대할 수 없던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신실하게 돕던 마길은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도 조건 없는 동일한 신실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
오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권도건 목사의 설레임 시간. 우리는 시바와 마길이라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을 배신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자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과 같습니다. 우리는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영혼의 절뚝발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죠.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시바처럼 자신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마길처럼 소외된 이들을 품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실함,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우리의 삶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탈무드에 보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세계 평화, 세계 선교, 그런 곳에서 우리의 신실함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가까이 있는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와 사랑의 섬김을 베푸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신실함은 드러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특별히 고난당한, 어려움당한 이웃과 지체에게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